히브리 저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의 교훈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끝까지 마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비결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끝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순간순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대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과 같이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별하며 징계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견디면서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비결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싫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징계 후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그 말의 표현을 연단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연단, 연단 또는 단련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서는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단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연단, 단련 이런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사물일 경우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쇠를 가지고 자주 예화를 듭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대장간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저 시흥시에 가면 돌이라고 하는 시장에 가면 지금도 시장이 섭니다만, 그러면 그 도일시장에 가면 대장간이 하나가 있어서 그 주위에 있는 부락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봄이 되면 농기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할 때 필요한 낫, 그 다음에 괭이, 그 다음에 삽, 그리고 보습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 모두가 다 이 철로 된, 이 쇠로 된 이것들은 새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풀무불 속에 여러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석탄으로 쌓아놓은 곳에 불을 붙여서 바람을 일으키면 거기에 뜨거운 불이 막 시퍼렇게 올라옵니다. 거기다가 쭉 넣었다가 빼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여러분이 찬물에 들어갔다가 놓으면 단단한 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가지고, 뜨거운 것을 빼가지고 이 대장쟁이는 만들려고 하는 것을 계속 두드립니다. 이게 연단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연단이고
대장장인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지는 연단을 받아야 모양이 나옵니다. 그 모양이 그대로 창고 속에 들어갔다 오면 단단하게 돼서 쓰임에 합당한 연장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쇠라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할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라, 그냥 교회 와서 시간 때우고 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해요. 때로는 고통을 줘요. 때로는 힘든 시간을 줘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의 놀이거리가 되고 세상 신을 섬기다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란 놈들이, 세상의 신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네가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되느니라, 박해를 받아야 되느니라 고 말한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세상적인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 꼭 저렇게 믿어야 돼요? 꼭 저렇게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보면 욥기서가 나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들에게 이제 허락을 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줍니다. 단련의 생활을 줍니다. 고난의 생활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싹 죽어 없어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몸에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당연히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을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대요. 나는 그분을 알아.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믿어. 아마 나를 연단하고 다 단련하신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승금을 만들어 나를 씌울 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요.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믿음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런 믿음의 연단을 당해도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이 연단을 어떻게 여러분 고백했습니까? 이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을 배웠대요. 뭐를 통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통해, 단련을 통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온게 됐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이같이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에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축복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다 여러분 상속받아 다 누리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받아야지요. 왜 고난은 안 받겠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쓰임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려고 연단이라는, 단련이라는,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이겨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에 우리가 나가게 되고, 두 번째로 의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연단 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것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의 사기적인 말에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았는데 무슨 고난을 또 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그런 사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을 시켜가면서 자기가 고통당하고 고령당하는 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정말 장님 같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면 우리도 고난 속에 연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단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성령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아니면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니면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평강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화평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요사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거리가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하느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뭐하는 것이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건 시작만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다 우리가 서로 화평을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그렇게 믿음의 삶에 본이 되어서 그들을 잘 권면하고 바르게 인도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잘 세워주고 잘 그들을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2절 13절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94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십니다. 둘째,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면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는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손에 힘이 빠지고 기도에 손이 들렸던 손에 힘이 빠지고 어떤 무릎이 연약해져서 자꾸 힘들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잘 서서 여러분이 다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오면 너라고 그러지 않고 너희 그래요. 모든 공동체는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가 열매를 맺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온전해질 수가 있으며 교회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서로 삐뚤어진 길을 가고 어거진 길을 가고 힘이 없어 다리가 구부러지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 그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다가도 어떤 때는 힘 안 들어서 여러분 안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 잠시 동안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일어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같이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하는 하늘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랑하는 자, 징계를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거북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증거된 말씀들을 잊지 말라고 히브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징계를 의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성품적으로도 부족합니다. 늘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나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선한 생활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이라는 도구, 단련이라는 도구,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된 아버지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 곧은 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산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는 진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나를 환영하시고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 먹으려고 나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조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열어놓으신 놀라운 새롭고 살 길을 우리는 따라서 나가야 합니다.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연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의지하는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비천하다 하지 않고 존귀하다게 대하며 우리를 새롭게 대해주시는 아버지의 환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치,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연단오리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인 의를 통한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 없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면서 담대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며 영광 돌리며 경주해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